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로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에서, 성경에서 정의하고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에 대한 그런 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으며,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 우리의 복된 상태를 우리는 살펴보았고, 새 언약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 복은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내어주는지 그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는 너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둔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복권에 당첨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복권에 당첨돼서 수십억씩, 수백억씩 여러분 수중에 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실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게 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셔서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증명된다고 했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차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만큼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동생이 정말로 엇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엇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 정말로 세상의 악한 짓은 다 하고 다녔던 어느 순간 저한테 다가오더니, 형, 세상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도 악해지려고 노력해봤는데 진짜 악한 것은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 동생이 있었어요.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에 느꼈던 감정은 여러분,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세상에서 잘 났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 됨을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결코 내어버려 두시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이 희망으로 밝은 햇볕이 우리 앞에 밝혀져 있기보다는 내일의 삶이, 한 달 뒤의 삶이, 1년 뒤의 삶이 더 나은 삶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쇠굴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축복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속에 복을 구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복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디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의미가 마치 영적으로 저 멀리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거대한 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실제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우리에게 상징되어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예수라고 하는 그 곳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라고요. 성도가 20명 있다고 개척교회예요? 오늘 그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바로 그 교회, 우리가 주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증거는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 놀라운 신분을 여러분들이 만끽하며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정말로 우리 만끽하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걸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은 단순히 하루하루의 일상을 1분 1초의 그 일각을 우리가 살아가며 연명하는 그 생명으로서 이야기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을 찾기 위해 정말로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풍요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히 한번 스쳐 지나갈 뿐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된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와 한없이 권력을 흔든 자리에 올라 있다 한들 그것들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 세상,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한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권력을 찾기 위해 실수해버렸던 그 순간들을 온 나라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온 세상의 풍요를 알고 있는 그 거대한 대기업의 사장들이 이혼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공허함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으며 그것이 우리의 가십거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절대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정말로 세상에서 권력 없이 천박하고 약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결핍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물질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결핍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진정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요하고 권력 있는 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난하고 결핍하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풍성한 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너무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해야만 하늘의 복을 구할 것 같지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는 이상 똑같아요.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만이 구할 수 있는 복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의 이분법적인 가치로 매겨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다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즉,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한 끼 한 끼 먹어가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짐승들마저,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마저 다 각자 각자에게 맡겨진 육체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은 고난도, 실패도, 세상의 평가도 그 생명의 가치를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양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품고 영원히 보호받는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아들을 압니까? 내 남편을 압니까? 내 아내를 압니까? 안다고 했을 때 그럼 얼만큼 압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결국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앞에 눈썹의 숫자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큼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에서 우리를 당신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그저 일부분의 은혜가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더 나은 상황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기에 가끔씩 이 땅에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단순한 욕심일 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감히 나의 육신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임재하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산산이 찢어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으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참된 신분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신령한 복의 총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시련 속으로 우리를 떠밀려 붙일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이 땅에 사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그 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낯선 경험을 매번 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납니까? 외치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신령한 복을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절규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유혹 앞에서 흔들릴지라도 우리에게 부어진 영원한 복을 향한 우리의 질주를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의 능력입니다. 이 복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약속한 복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실체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언제 가장 평안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가장 평화로웠을, 아니 언제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인생에 바람 없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배에서 나른한 오후를 생각하며 그것이 아무 걱정 없었던, 바람 잘 날 없이 잔잔한 호수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 내가 가장 평화로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까? 삶의 굴곡이 없었던 지점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평화로운 시절에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달콤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잘난 맛에 교만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깊은 슬픔과 낙심 속에서, 때로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면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며 방황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결코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오히려 거친 바람 속에 흔들릴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는, 그게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던 저 시점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걱정스럽고 가장 의심스러웠으며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마지막 날의 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폭풍의 전야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홀로 외롭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비록 세상의 삶이 거칠고 걸그럭거리고 힘들고 왜 이렇게 나 혼자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 안에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닥쳐진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까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을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복. 그저 복 내려주십시오. 복 내려주십시오. 그 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의 성공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복, 바라크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확인된 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간 상태에서도 복을 받는 상태에서 들어갈 것이고요. 나오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복 받은 자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상태에서 머리가 될 것이고요. 복 받은 자로 꼬리가 된 상태에서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기준의 복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했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참 좋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아니요, 이미 가까이 한 걸 어떻게 가까이 있으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서요. 이제 우리는 세굴라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물건 뭐 있습니까? 다이아 반지입니까? 명품 시계입니까? 명품 가방입니까? 그것보다 더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굴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자를 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코 우리의 결핍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약함을 고통스러워하지 맙시다. 이미 우리는
충만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정말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 안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거리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따라갑시다.